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또 이번 시험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많이 뵙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으시죠? 저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한테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묵상되어지고 또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습을 그려보면 갈릴리에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호수에 돌아와서 밤새 그물질을 하고 또 잡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좌절하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을 동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3년 동안 들었고요.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참 안쓰럽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핸드폰 쓰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들의 영혼의 배터리가 이렇게 탈탈 털려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이 밤새 그물질해도 헛수고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낙심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회복이 일어날까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내 영혼의 배터리가 바닥이 난 것 같은 그런 시절, 그런 상황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회복이 일어나던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많이 잡히느냐 이런 말 할 때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네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라고 할 때부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들 안에 기쁨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안에서의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려진 말씀에 순복하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반응하면서부터 살아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물가로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있습니다. 숯불을 이렇게 피워 놓으세요. 숯불을. 이들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물길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으스스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구우세요. 밤새 허기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따스함이 정말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성이 굉장히 미묘한 관계에 있는 거죠. 약간 미안한 마음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화도 없어요. 지금 사실 대화도 없는데 아마 쭈뼛쭈뼛하면서 불가로 모여서 손을 내밀고 몸을 이렇게 털고 아마 그리고 식사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제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큰 울림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힘든 모습들. 그렇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그런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숯불과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란 바다에서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조반을 먹게 되고 따스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교회적으로도 한 것도 있지만 그 자발적으로 한 것 중에 맨 처음에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을 했어요. 아이들 학교 안 가고 24시간 일주일 뭐 몇 달 동안 얘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는 그 자매들을 보면서 야, 밥 한 끼라도 갖다 주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르신들에게 확대가 됐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1년 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내 우리를 섬겨줬던 순장님들, 목자님들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분들에게도 또 한번 밥 한 끼 대접해드리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 교회 근처에 단국대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또 음식을 전달하는 이런 기쁜 일들이 있었는데 다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장 보거나 또 음식을 만들거나 할 때 조금씩 돕고 배달을 도왔는데 참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멕시코에 있는 한 우리 동역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결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멕시코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 한 장이 없는, 거기에 그들에게 제가 마스크 한 5만 장 정도 그리고 또 음식도 한 12,000명분 정도를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현지의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움츠러 있던 현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물론 희생도 많이 당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한 교단에서만 한 70여 명의 목회자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도 희생자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도 살아나고 저희 성도들도 또 그 사역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기쁘고, 그래서 이게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스크 한 20만 장 정도 전달한 것 같아요. 또 도시락은 한 12,000개에서 한 25,000개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현지에 이걸 통해서 교회가 그들의 힘으로 세계가 새롭게 개척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따스함을 나누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밥 한 끼 따스하게 준비할 때 이 따스함이 정말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들이 조반을 먹었어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하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너나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이 대화가 계속 반복되고 3번 반복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아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요한은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에요. 즉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인데, 즉 처음과 끝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아마 하시고 싶어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진실로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나 정말 주님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이 따라서 엮기가 계속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 이어진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신 후에 이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약간 좀 성경을 이렇게 좀 틀어서 한 번씩 보는 습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베드로를 만났다면 나는 무슨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달달한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서먹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약간 좀 어색한 관계거든요, 사실은 이 상황이. 자, 제가 만일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너는 나를 모른 체하고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나 솔직히 실망이다. 한번 변명 좀 해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뜻밖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묻고 싶은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에 이 진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서먹한 관계에 있거나 혹은 뭔가 지금 낙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저는 동일한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먼저 말씀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뭔가 힘든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너 왜 주저앉아 있니? 채찍질하면서 빨리 일어나 걸어, 뛰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용기를 내면 그럼 한번 걸어볼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뛰어볼까?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채찍질하면서 왜 너 나 안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르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한 2가지 대답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 2가지 대답에 다 해당되고 또 어떤 한쪽에 더 해당되는 분이 있을 텐데, 간혹
베드로처럼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주님, 그럼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진실일 겁니다. 평생 그렇게 예수님의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대답 가운데 좀 유의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게 주의할 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어서 저희 시골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머슴. 지금으로 말하면 종 같은 겁니다. 한 집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자,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종의 개념이 좀 별로 없어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한 집안에 이 머슴이 살고 또 자녀가 있는데, 자, 머슴이 일을 많이 할까요? 자녀가 일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이 머슴이 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자녀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머슴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혹은 염려 이런 게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즉,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좀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자녀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과 이 종의 신앙이 차이가 납니다. 안 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데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너나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좀 사랑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뜻 막 베드로처럼 대답 못하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다고 과연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좀 부족한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너 왜 그거밖에 나 사랑 못해?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즉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왜 할까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아시는데 왜 할까요? 거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주님이 여러분 3번 질문하세요. 왜 3번 질문할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지금 완전히 극복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숯불가에서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바로 불가에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숯불가에서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아, 이게 회복이구나. 저희 성도 중에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하고 또 생각보다 여린 그 모양은 장비처럼 생겨서 좀 무서워할 수 있는데 여리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연배가 좀 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집사님,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전화기 너머에서 흠칫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해요. 뭔가 이 남자들이 그런 말 하기가 좀, 저도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왠지 그날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랑해요. 저도 참 쑥스러워, 닭다리 좀 돋긴 했습니다. 근데 했어요. 근데 그분도 흠칫하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흠칫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와,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뭔가 붕붕 뜨는 듯한 기분을 그때 경험했어요. 아, 이게 그분 사랑하는 거, 그분이 저희 신뢰하는 관계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알죠.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와, 이 기쁨이 새롭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랑 고백이 회복을 일으키는구나. 기쁨을 주는구나. 여러분, 특히 남성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가 뭐 사랑 꼭 말해야 하나, 뭐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 안 하면 몰라요. 보니까 모릅니다. 말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을 먼저 주님께도 제가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고백으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배우자에게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훈련하려고 그래요. 사실 잘 안 되는데 훈련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옆 사람 눈을 서로 보면서 웃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옆에 사람이 없으시면 한번 그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뭐 사랑해 혹은 사랑해요, 여러분의 표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사랑한다, 사랑해. 여러분, 이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날 사랑하나요? 사춘기 자녀들이 막 헤맵니다. 방황합니다. 수많은 행동을 저질러요. 근데 거기 밑에 숨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나요? 이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만날 때 기쁨도 있고 또 뭐 힘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 성도님의 핵심 질문이, 목사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나요? 이거구나. 이것임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완벽한 사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사랑하는 흉내만 내도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랑에 눈먼 사람, 연인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 따라갑니다. 사랑하니까 어디든 반대도 성립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성장하고 그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 그때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알았어, 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렇구나, 됐다, 이런 말 안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랑이, 그 따름이 양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구나, 양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는구나. 즉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사역과 사명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출처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너 양을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렴?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고백 받은 다음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해요.
내 양을 사랑하니? 그렇다면 양을 먹여라. 우리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뭐 순장으로서, 뭐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로서, 그리고 뭐 교사로서, 여러 가지 봉사자로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뭐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특히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근데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라고 말. 너 양을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저한테 질문 안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이성적인 부분이 좀 기질적으로 발전된 사람이에요.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목양을 하면서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을 훈련시키시고 많이 키워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와 목양을 하면서 가장 이 낙심되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이만큼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지 않아서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할까, 표현도 잘 못할까. 이제 저한테는 힘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양을 먹일 수 있어. 그리고 양도 사랑할 수 있어. 너의 기질대로 너에게 허락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사역의 힘은 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힘은 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되고 힘들 때 결국 우리가 거기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한테 사랑은 받기만 해요. 부모에게 제가 그렇게 사랑을 돌려드리지를 잘 못해요. 자녀에게 가는 거지. 제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똑같은 모델이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그들은 또 그들 내리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 내 양을 먹여라. 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살짝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려먹으시려고, 일시키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역과 사명은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부부가 참 많잖아요. 자녀를 맡겨야 돼요.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혹은 보모든. 자,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상관없어. 우리 애기 뭐 사랑하지 않고 전혀 관심 두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냥 집안에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맡깁니까? 그런 부모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고심하고 고르고 골라서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기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어떤 어린이집, 여러분 찾아서 맡깁니다. 지금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직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시게 됐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누군가에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고르고 골라서 맡기는 거죠. 자, 베드로는 사실은 탈락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선택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근데 양을 먹이는 게 좀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삽니다. 나이가 좀 들면 갱년기가 와요. 그럼 신체적으로 좀 약해지고 마음도 좀 약해지고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살아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만히 보면
자기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고 그 손자, 손녀를 돌보기 시작할 때 이분들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돌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5초만 눈을 떼도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는 굉장한 중노동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는데, 근데요, 중노동인데 힘든 일인데 살아나요. 이게 바로 양을 먹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한 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급류를 지나가야 되는데 현지인이 두리번 거리면서 큰 돌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안고 급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들 따라합니다. 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 돌이 굉장히 무겁지만, 힘겹지만 그 돌 때문에 급류에서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며칠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을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힘들어요, 사실은.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인대인 과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대1 과정인데 저희는 그걸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인대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 개의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 좋은 책이 있어요. 이걸 한 7번 정도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건의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는 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어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교재의 버금가는 통합적인 신앙생활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 있고, 이제 이게 각각 인대인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이렇게 그룹으로 훈련하기 어렵다 보니까 인대인으로 이걸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뭐 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인대인 하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기뻐요.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압니다. 실제 많은 분이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양을 돌보면서 본인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저희 성도들하고는 그런 말을 자주 나눕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명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를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밥도 사고 김치도 좀 나누고 차도 한잔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라는 책을 만나서 가르치지 말고 좀 나눠보자, 이런 일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빛 우리 교회도 뭔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양을 먹이고 그 양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아마 분위기가 싸했을 거예요. 정색하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곁눈질하지 말라. 왜냐하면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주님, 저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그게 자주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제 삶은 참 이렇게 팍팍하고 공고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해요?
저 집의 자식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 왜 그렇게 직장 다 찾아가고 자리 잘 잡는데 우리 집 애들은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명은 각자야. 너는 너의 사명의 길에서, 너의 상황의 그 길에서 나를 따라라. 곁눈질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왜?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요,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더 낫다 싶으면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명은 각자요, 비교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허락한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요한은요, 요한은 거의 100살 가까운 때까지 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이런 게 사명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사권자예요. 저희 교회 목회자들 청빙할 때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한 다음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인사권자가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합시다.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게 여러분 복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없다기보다는 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생겨요. 두려움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실제로 저희가 개척한 지가 지금 이제 6년이 좀 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인큐베이팅을 1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죽전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 장소를 정할 때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아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저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도전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날 아침에 말씀을 보고 또 어떤 제가 읽던 책을 읽어나가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래?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래?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말해준 장소들이 있었고, 저도 좀 제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1순위였고 학교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지역을 찾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제 정하지는 않고 계속 하나님 뜻을 묻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래?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래? 이 질문 앞에 저에게 주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제가 들었던 말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역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목사님, 죽전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해요. 이걸 2명인가 3명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심각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잊어버렸죠. 근데 그날 아침에 그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이 과정들이 만약에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죽전 우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생각 안 하려고. 죽전은 사실 교회가 이미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공간도 어디 없었어요. 동이에요, 동. 죽전 동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려를 좀 옆에서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공간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다가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건물을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우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래?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고, 공간을 구하는 시간 동안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저와 성도들이 참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쫄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한 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 아름답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한 곳,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곳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주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16편 6절의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그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그 다음에 저와 평생 동역할 성도라고 저는 믿어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왕 목사님에게 또 여기서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분들일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허락하신 현재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곳임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담대함과 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아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이죠. 그 다음 2계명.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위대한 계명 따로 말씀하시고 오늘 제자에게 마지막에 따로 말씀 이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하니? 그 다음에요. 내 양을 먹여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고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합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목자가 있고 양이 따라가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병원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나눌 때마다 그냥 눈물로 기도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코로나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요. 무더위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지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이것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이것을 그분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큐베이팅 할 때 지하 4층에 샤를 세우고 10층에 저희 건물이 있었는데 교회가 계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여호와는 상추리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죽전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니 죽전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수많은 범민들, 고민들, 때로는 정말 어떤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막 쇠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이 순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구나. 그런데 내가 예뻐서, 내가 잘해서, 내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제가 소생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소생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받으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무슨 헌신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이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아들, 딸, 여러분이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늘빛 우리 교회에 따라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